우리가 연초마다 성경을 좀 일독하려고 다들 이제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올 한 해는 좀 성경을 읽고 좀 살자. 한 해 동안에는 성경을 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66권의 성경을 좀 통독하면서 한 해를 보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성도라면 거의 대부분 그런 마음들을 가지시는 것 같습니다. 물론 늘 계획했지만 늘 읽지 못해서 이제 계획하기도 싫다 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죠. 어떻게 여러분 올 한 해 좀 성경을 좀 읽으셨습니까? 한 절이라도 읽었으면 읽은 거거든요. 네. 읽으셨죠? 네. 한 절 이상 읽은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 읽다 보면 창세기 출애굽기까지는 좀 재밌거든요. 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내용이 나오고 출애굽기도 이 모세 내용 쭉 나오다가 이제 25장부터 굉장히 힘듭니다. 뭐 몇 규빗 조각목이 어떻고 휘장을 뭐 커튼을 어떻게 치고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가장 어렵게 느껴지는 성경 중에 하나가 레위기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많은 분들이 레위기 읽다가 너무나도 많이 포기하시더라고요. 근데 레위기는 우리의 건강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혹시 불면증 있으신 분 계십니까? 레위기 석장 정도 읽으면 숙면에 이를 수 있고요. 레위기 한 7장 정도 읽으면 마취하지 않고도 수술 받을 수 있습니다. 레위기가 그런 책이거든요. 레위기는 이게 처음부터 이게 제사, 이게 예배죠. 예배에 대한 방법을 한 5가지에서 7가지 정도를 알려주는데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예배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배란 게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이게 주일마다 나와서 또 주일마다 요즘 좀 어려운 상황이라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주일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는 게 뭘까요?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은혜 받고 싶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을 오늘 좀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 마음이 너무 지치고 상하고 너무 답답한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제가 좀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근데 예배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범죄한 인간, 죄악된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데 그 모든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 그게 예배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 드린다는 것은 단지 어려서부터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리실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그 길을 걸어가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이 예배의 길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산다는 것은 사실 엄청난 도전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 믿고 산다라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왜냐하면 엄청난 도전을 하는 겁니다. 왜일까요?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바라보고 믿고는 살아봤는데, 학벌을 믿고는 살아봤는데, 그리고 성공을 믿고는 살아봤지만 하나님을 믿고는 살아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라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좀 익숙해져서 그렇지 굉장히 쉬운 게 아닙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고 엄청난 도전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잘 가기도 하지만 굉장히 자주 넘어질 때도 참 많죠. 왜 넘어질까요?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여러분이 익숙한 게 뭐냐면 돈을 믿고는 살아봤거든요. 성공을 향해서는 살아봤고 학벌을 믿고는 살아봤고 배경을 믿고는 살아봤는데 하나님을 믿고는 살아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생겨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려고 마음은 생겼는데 삶의 자리에서 믿음이란 걸 통해서 살아가려다 보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사실은 어떠냐면 헷갈린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공동체 오셔가지고 저에게 참 감사하더라고요. 이렇게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 말은 참 좋았는데 재밌었습니다 이러셔가지고 제가 상당히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요즘 막 목사님 오늘 뭘로 웃길 거예요? 자꾸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저는 웃기러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네,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그래서 뭐 그렇습니다. 교회는 이상한 얘기 많이 하거든요. 어떤 얘기 하냐면 하나님 안 보인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오면은 저도 안 보이고요. 안 보이는 게 맞아요. 하나님 안 보입니다.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면 또 보인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처럼 살래요. 아니, 말이 왜 이렇게 바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 보인다고 했는데 하나님을 보고 따라가면 또 뭐라 그러냐면 쉽대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산다는 것이 올림픽에 메달 따라가는 선수처럼 어려운 것이 그냥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신의 삶의 자리를 떠나는 것이 믿음 생활이기 때문에 믿음을 갖는 것이 참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난주에 오셔가지고 은혜를 받았어요. 뭐 하나님 없다고 생각했는데 뭐 하나님인 게 뭐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헷갈리는 거죠. 하나님 없어. 하나님 그딴 거 어딨어.
야, 그거 마음이 연약하고 그 마음이 힘든 사람들이 그냥 의지할 게 없으니까 쥐들이 그냥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믿는 거지, 하나님이란 게 어디 있냐? 하나님 눈에 보이냐? 하나님 어디 있냐? 하나님 나타내봐라 이랬는데, 갑자기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란 분이,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란 분이 느껴지기 시작할 때 상당히 당황스럽다는 것이죠. 그 헷갈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삶의 방법과 다르거든요. 내가 행해왔던 삶의 걸음과 달라요. 그러니까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왔고 애들 보살피고 가정을 세워가고 나름대로 성공을 하려고 노력하며 살아왔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났더니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살아온 걸음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왜 믿음 생활하기 어려운지 아세요? 그동안 내가 살아왔던 삶의 걸음을 부정해야 됩니다. 이게 쉽냐고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삶의 걸음을 내가 부정해버리고, 나 잘못한 거다, 이거 잘못된 거다, 하나님을 믿으니까 내가 살아가야 될 걸음은 이런 거구나라고 느낀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 처음부터 은혜 받고 너무 좋고 행복하고 기쁘고 그럴 것 같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 믿음 생활하면 어떤 경우는 헷갈립니다. 어떤 헷갈림이 올까요? 대체 뭐가 맞는 거지? 나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거 아니라 그러면 이거 대체 뭐가 맞는 거지? 대체 나는 어떤 길로 가야 되는 게 맞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런 마음들이 믿음 생활 가운데 찾아와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하다가 믿음을 떠나는 분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이런 헷갈림 속에 사실 안 해본 것을 하는 것보다 하던 것을 조금 바꿔서 해보자, 이게 쉽거든요. 그러니까 안 해본 것을 하는 길을 선택하지 않고 그냥 내가 살아왔던 걸음을 조금 바꾸고 조금 고쳐서, 그래 좀 착하게 살고 조금 남을 배려하며 사는 게 어떨까, 이런 마음으로 믿음의 자리를 떠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도요, 하나님이 예고하고 찾아오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예고하고 찾아오시지 않습니다. 마치 여러분에게 다음 주 금요일 오후 8시 그리고 사라지는 거예요. 다음 주 금요일 오후 8시가 돼, 나야, 이렇게 하나님 오시는 게 아니거든요. 무슨 소리 하시는지 모르시는 것 같은데, 아브라함에게 갑자기 찾아오셨어요. 근데 하나님 매너가 없으시죠. 처음 사람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되면 자기소개를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인사도 하고, 반갑다, 야, 나 너 알고 있었는데 너 나 모르지, 야 반갑다, 야 내가 널 기다렸다, 자기소개, 나 하나님이야, 내가 이거 만들었거든, 내가 너를 인도할 거야, 뭐 이렇게 소개도 없이 하나님이 오셔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첫 번째 말씀이 뭔지 아세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는. 하나님 갑자기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나 누구고 너를 위해서 이런 계획을 갖고 있고 내가 너와 이렇게 함께 할 거고 너 흔들리지 않게 붙잡아 줄 거,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대뜸하시는 소리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당장 떠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건요,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위치를 차지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치를 찾아가는 과정이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나서 가장 많이 변화되는 게 뭔지 아세요? 가치관이 변해요.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변합니다. 저도 예수 믿지 않았다면 아마 이렇게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헌신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땀 흘리고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다른 이웃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위해서,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제 인생을 이렇게 사용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나니까 저도 그랬거든요. 나 성공해야 돼, 나 잘 돼야 돼, 나 부자 되고 싶어, 나 무조건 잘 나갈 거야. 그게 제 인생의 유일한 목표였어요. 그것만 바라보고 살아갔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얻을 수만 있다면 그냥 옮기는 거죠. 저기서 연봉 더 많이 줘? 그럼 나 옮길 거야. 저기가 내 인생을 더 빛나게 해줘? 그냥 옮기면 되죠.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렇게 살아왔던 관점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뭐가 바뀌냐면 나의 인생의 가치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좋아서 헌금이지, 예를 들면 돈 내는 거잖아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 근데 여러분이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께 헌금을 하라니 그게 되겠습니까? 쉽겠습니까? 헌금, 우리 교회 성도들이, 우리 교회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30대가 제일 많거든요. 30대가 제일 많은데 이 교회에서 여러분 헌금 생활을 한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젊은이가 가장 어려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돈이에요. 돈 쓰는 거 제일 어려워요. 내 돈을 누군가를 위해서 사용한다는 거 제일, 왜? 아깝거든요. 내 돈을 내가 어렵게 벌었는데 내가 날려버린 것 같거든요. 근데 저희 공동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웃을 돕고 이웃을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한 명 한 명 스멀스멀 나오기 시작한, 모두는 아니에요. 근데 왜 그렇게 변할까요? 똑같은 청년이고 똑같은 30대고 똑같은 50대고 60대인데 왜 그것이 가능할까요? 삶의 가치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3만 원 있으면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도 있고 뭐 영화도 보고 뭐 커피도 마실 수 있는 금액인데 그 금액을 누군가를 위해 사용한다는 건 그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근데 저는 어제도 경험했어요. 어제 우리 지체들 몇 명하고 좀 좋은 시간을 보냈는데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나누는 모습들이 나오면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쁘더라고요. 제가 속으로 그런 생각했어요. 야, 얘네 왜 이러지?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자신의 것을 어떻게 남을 위해서 이렇게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퍽퍽 쓸 수 있지? 나눌 수 있을까? 그런 마음들이 드는 하루였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데요. 이게 입장 바꿔서 좀 생각해 주십시오. 여러분이라면 이게 쉽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평가를 히브리서 11장에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평가하시는데 뭐를 가장 높이 평가하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부르심을 받고 아버지와 고향과 친척집을 떠난 것을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굉장히 칭찬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포기하고 버렸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포기하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가장 어려운 것은 뺄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지금 열심히 살아간 여러분의 목적이 뭡니까? 더 하는 거잖아요. 왜 이렇게 바쁘게 사세요? 왜 이렇게 정신이 없으세요? 왜 이렇게 힘들게 사세요? 우리가 뭔가 더 하고 싶어서 그렇게 사는 거거든요. 좀 더 생활이 나아졌으면 좋겠다. 좀 형편이 조금 더 좋아졌으면 좋겠다. 내가 뭘 하고 싶을 때 그냥 턱턱 할 수 있는 상황이 됐으면 좋겠다. 내가 아이들에게 뭐 해주고 싶을 때 그냥 주머니에서 돈 꺼내가지고 카드 한번 긁어가지고 쉽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게 우리의 삶의 목표잖아요. 너무 지치고 몸이 부서지는 것 같은데도 일터로 나아가고 끊임없이 뭔가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게 내 삶의 행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식도 바쁘고요, 부모도 바쁘고. 요즘 가족이요, 일주일에 한 식탁에 모여서 밥 먹는 시간 자체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가족이 깨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각자가 얘기해요. 엄마가 얘기해요. 너 많이 바쁘지? 아빠 바쁘죠? 그러니까 뭐냐면 한 자리에 모여서 같이 식탁을 나눌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가족이라는 게 뭡니까? 한 식탁 안에 모여서 식사를 나누는 공동체가 가족이거든요. 가족이 왜 이렇게 많이 깨졌을까요? 지금 집집마다 각자 밥 먹으러 다니지 같이 모여서 식사하기가 진짜 어렵습니다. 저는 아내랑 둘이 살지 않습니까? 아니, 둘이 사는데도 일주일에 만나서 밥 먹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저도 저녁마다 뭐 화요일 저녁에 계속 조이풀 아카데미 있었죠. 수요일날 저녁에도 제가 신방 주러 다녔죠. 목요일날 성경 공부하죠. 금요일날 금요 성령 집회하죠. 월요일날 유일하게 하루 쉬는 날인데 저희 아내가 또 요즘 돌변을 해가지고 일을 하고 시작하면서 뭐 만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 잘해주고 싶은데 제 탓이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의 생각은 뭔지 아세요? 돈만 좀 많았으면 좋았을 것 같고, 좀만 스펙이 좋으면 좋을 것 같고, 조금만 더 잘생기고, 조금만 더 예쁘고, 조금만 더 날씬하고, 조금만 더 키가 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그걸로 해결 안 되는 문제가 진짜 많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175cm거든요. 뭐 이렇게 싸납게 쳐다보세요? 뭐 그렇게 안 보여요? 깔창 안 깔았어요. 뭐 끝나고 키를 한번 재야 될 것 같은데. 아니, 175cm 이러시면 저보고 뭐 어떻게 하라는 거지? 저희 관계가 이 정도밖에 안 되나요? 못 믿으시겠어요? 까먹었네. 여러분, 그럴 때가 있잖아요. 막 굉장한 부자가 막 자살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같으면 그거 죽겠습니까? 그 돈 놔두고? 그 돈을 놓고 우리가 죽겠냐고. 가끔 정말 연예인들이 저가 자살할 때 보면 가끔 굉장히 안타깝기도 하고 굉장히 이게 뭐랄까 마음이 안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이유가 뭔지 이렇게 들어보면 요즘에 자살하는 이유가 대체적으로 그거잖아요. 우울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얼굴이 우울한데.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내 얼굴을 내가 보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나는 괴롭지 않아요. 사실 옆에 있는 사람이 괴로워. 미안합니다. 우리는 보통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믿음으로 순종하면 잘 된다. 작년들은 아마 이게 아마 그런 주입식 교육을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하면 잘 된다. 자녀가 복 받기를 원하세요, 집사님? 집사님 그럼 순종하셔야지. 장로님 가정이 잘 되길 원해요? 그럼 장로님 순종을 하셔야지.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프레임을 갖고 있냐면 믿음으로 순종하면 잘 된다라고 그래요. 과정이 없어요. 믿음으로 순종하면 잘 된다예요. 과정이 없어요. 여러분, 신앙을요 동화처럼 생각하시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뭐 예를 들면 신데렐라가 잘 됐더라. 인어공주가 잘 됐더라. 그런 식으로 신앙을 생각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신앙은요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신앙생활하다 시험 드신 분들이 대체적으로 뭔지 알아요? 결론이 다 나빴다라는 거예요.
내가 목사님 예수님 믿고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한지 아세요? 저 얼마나 기도도 많이 하고요, 봉사도 많이 했는데요, 하나님이 진짜 하나도 안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 너무 마음이 속상하고 마음이 너무 아파요. 제가 이렇게 믿는 게 맞는 게 맞을까요? 이런 분들이 많아요. 결론이 좋지가 않으니까 내 믿음 자체가 부정이 돼버려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떠났지만 견뎌야 될 난관과 어려움과 불안이 산적해 있었어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리를 떠났지만 여러분 처음에 우리 교회 오면 다 좋아하시더라고요. 뭔가 마음에 뭔가 오는 게 있대요. 그러니까 이제 뭐 예배도 한번 드려보겠대요. 뭐 한번 해보겠대요. 근데 안 나와요. 사라져요. 왜 그럴까요? 삶의 자리 가운데 믿음으로 뭔가를 살아가면 잘 될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가 않거든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75세에 떠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75세 할아버지가 안정된 삶을 포기하고 떠나버려요. 그럼 앞으로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난관과 역경과 어려움과 두려운 일들이 계속해서 연결이 됩니다. 가나안 땅에 하나님 말씀 듣고 들어오자마자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 점점 남방으로 갔더라. 이 말씀이 12장에 나오거든요. 그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정착하지 못하고 적응하지 못하고 계속 밀려갔더라,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하며 취업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겠다고 직장에 들어갔는데, 또 관계를 맺으며 복음을 전하겠다고 마음을 다짐했는데 만날 때마다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참 많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 반드시 찾아오는 게 있어요. 아마 오늘 이 자리에도 이 시험에 드신 분이 계실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갈등이에요. 갈등. 믿음 생활하면 반드시 찾아오는 게 있어요. 갈등이라는 게 찾아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하나? 내가 왜 이런 힘든 거 계속해야 되나? 그런 마음 갖고 계신 분들 계시죠. 내가 뭐가 그렇게 잘못했길래, 나는 왜 애들 다 그냥 편하게 공부만 하고 그냥 취할 것만 하는데 나는 일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다른 집 옆에 애들은 그냥 막 쇼핑 다니고 막 브런치 먹고 이렇게 다니는데 왜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일하며 살아야 되나? 늘 일을 하지만 왜 나는 수중에 이렇게 빡빡한가? 뭔가 한 번 더 여유로워졌던 적이 없는가? 이런 마음이 우리 삶의 고백이거든요. 그러한 갈등에서 하나님이 갈등의 클라이막스를 하나님이 저지르세요. 그게 뭐냐면 기근이 옵니다. 안 그래도 적응이 안 되고 안 그래도 정착이 안 되는데 하나님이 거기다가 기근이라는 어려움을 주십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면 잘 될 줄 알았는데 기근을 만났을 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떠난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떻겠냐고,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75세에 갑자기 하나님 이름 분이 나타나셔서 내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해서 그거 순종해서 떠났어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것을 굉장히 칭찬하세요. 앞으로 좋은 일이 다가올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자기가 원래 살던 것보다 훨씬 어려워져요. 자기가 원래 살던 것보다 훨씬 더 불안해집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떻겠냐? 여러분, 그러시지 않으세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뭔가 잘 될 것 같았는데 뭔가 내 마음도 평안해지고 더 좋을 것 같고 하나님이 길을 여시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적을 깨닫게 하시면 일이 술술 풀릴 줄 알고 승승장구할 줄 알았는데 그렇게 되지 않을 때마다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겠냐? 우리 공동체에 지금 어머니들이 아픈 가정들이 꽤 있는데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마음이 어떻겠냐? 나름대로 하나님 믿고 봉사도 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살고 있는데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과 힘듦을 맞이했을 때 어떤 생각이 들겠냐? 여러분, 갑자기 복잡해지기 시작하고요, 아브라함이 자기의 본능대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 안에 본능이라는 것이 꿈틀꿈틀대고 있거든요. 조금만 상황이 맞으면 튀어나오려고 준비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본능이라는 게 모든 사람에게 다 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모두 본능이라는 게 있는데 아브라함의 본능은 뭐였을까요? 생존이었어요. 생존, 사는 거. 지금 살아가신 분들이 아마 그런 분 있죠. 내가 살려고 이렇게 합니다, 목사님. 제가 이렇게 살고 싶겠습니까? 근데 생존하려면, 살려면 이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본능적으로 아브라함이 자기 있었던 가나안 땅에 기근이 되니까 어떻게 해요? 본능적으로 움직여요. 어디로? 애굽, 이집트로 움직여요. 아브라함이 세상을 너무 잘 알았어요. 아내 사라가 제가 봤을 땐 60대거든요. 50대 후반에서 60대인데 얼마나 예뻤길래. 물론 우리 교회 장년들 분들 보면 이해가 됩니다만. 네. 왜 이렇게 싸늘하세요? 네. 아멘 하셔야죠. 네. 네. 너무 억지로 하는 것 같네요. 네. 근데 사라가 너무 예쁘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그러냐면 아내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너무 예뻐서 사람들이 나 죽이고 당신 데려갈까 봐 내가 너무너무 무서워. 너무너무 힘들어. 뭐 이런 거예요. 여자분들 어떠세요? 재수없죠, 진짜. 저 목사만 아니면 한 대 때리고 싶죠. 근데 아내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누나라고 하든지 동생이라고 하자, 누이라고 하자.
그래야 당신도 좋고 나도 좋고, 내가 나중에 기회 딱 잘 보면 어려운 일 딱 번나면 당신 데리고 다시 갈 거야, 이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라가 진짜 예뻤던 건 그 애굽에 들어가자마자 소문이 퍼지는 거예요. 간지나는 작살나는 여인이 하나 들어왔다. 막 사람들이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그 소문이 누구에게 갔을까요? 파라오 바로왕에게 갔어요. 바로왕이 뭐라? 데려오라고. 그 여인을 데려왔더니 아브라함이 딸려왔네, 1+1으로. 넌 누구냐? 그랬더니 저는 오빠입니다, 이런 거예요. 그때 이 사라의 마음이 어떻겠냐? 제가 아내랑 길을 걷다가 깡패를 만났는데 넌 뭐냐? 저는 모릅니다. 데려가십시오. 네. 이런다면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형제들, 도망갈 형제들 몇 있는데, 오빠라고 하니까 그 당시엔 결혼 지참금 명목으로 주는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 12장에 보면 낙타도 주고 양도 주고 소도 주고 노비도 주고 많은 재산은 그때 얻게 돼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지 않고 큰 재앙을 이집트에 내립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내가 바로 왕에게 그냥 들어갔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아내를 데리고 올 수 있을까요? 없어요. 끝난 거예요. 여러분, 양과 소 생겨서 아내는 같지만 소가 많아졌다, 너무너무 좋다, 이거 완전 정신 나간 인간이죠. 하나님이 개입을 하세요. 순종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개입을 하셔서 큰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뭐예요? 완전히 아내를 잃어버리고 비참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바로왕의 마음을 돌리세요. 여러분, 다음날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얘기하는 거, 너가 나 왜 속였냐? 너 오빠라면서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무서웠어요. 웃을 때까지 할 겁니다. 오늘 작정하고 왔어요, 제가. 설교 준비보다 연기 준비가 더 어렵습니다. 어제 밤 새벽 1시까지 무서웠어요, 이거 계속하다. 자연스럽죠, 이제. 저희 아내가 집에 안 들여보내주면 어떨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범죄한 거죠. 기근이 와도 하나님 약속 믿고 따라가야죠. 근데 이게 말은 쉬운데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이렇게 쉽습니까?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 알고 하나님 끝까지 기다리고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고 내가 그 믿으니까 끝까지 견뎌야지, 그건 마음에 있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는 사실 쉽지가 않을 때가 진짜 많습니다. 거기서 아브라함이 그 실패를 통해 뭘 배웠을까요? 자신의 실패에서, 자신의 잘못된 생각에서 하나님을 배운 거예요.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가치로, 내가 살아왔던 이 세상이 이게 잘못된 거였구나 라는 것을 처음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교회란 어떤 곳일까요? 내가 살아왔던 나라는 존재에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으로 전환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오면 뭐가 사라지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신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로 전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왜 교회들이 이렇게 싸우는지 아세요? 나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으로 전환이 안 되면 뭘까요?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난 기분 나빠요. 나는 왜 그렇게 하지? 이해가 안 되네, 진짜. 왜 이렇게 그렇게 합니까? 그러니까 가족도 하나가 안 되잖아요.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고. 하나님 안에서 교회라는 것은 나 중심으로, 나라는 존재로 살아왔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붙드시는 그 존재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여러분 본능으로 사셨잖아요. 사실은 믿음이라고 얘기는 했지만 사실은 내가 너무 어려우면 애굽으로 도망치고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 일하심을 막 기억하고 믿고 하나님께서 날 살리실 거라고 믿지 못하고 도망갔잖아요. 직장생활하면 너무 힘든 사람들과 갈등을 맺을 때마다 그냥 때려쳐, 이직해, 그랬던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거 마음 가운데 힘들어하실 필요 없어요. 다 그렇습니다. 다 그렇습니다. 앞에 있는 저조차도 그렇습니다. 개척하고 때론 너무 힘드니까 이거 내가 하는 게 맞나?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드나? 그만하고 싶을 때도 있었습니다. 멈추고 싶을 때도 있었어요. 도망가고 싶을 때도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본능으로 살았을 때 결론이 뭘까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대로 안 살아. 근데 여러분 자신으로 살 때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두 가지거든요. 우월감 아니면 열등감이에요. 때로는 우월하고요, 때로는 열등이에요. 때로는 자신이 넘치고요, 때로는 완전히 바닥에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이 왜 공황장애 우울증이 이게 오는지 아세요? 내가 중심인 삶, 내 본능대로 살아가는 이 현대 사회 속에서 예전보다 뭐가 바뀌었죠? 세상이 돌아가는 속도가 너무 빨라졌어요. 너무 빠르고 너무 많은 것을 해야 돼요. 옛날에는요,
그냥 공과금 내고 세금 내고 뭐 적금 떼고 생활비 하면 됐거든요. 지금 넷플릭스도 내야 되죠. 모든 프리미엄 유튜버도 내야 되죠. 내야 될 항목도 엄청 많고요. 내가 뭔가를 누리려면 감당해야 될 몫이 예전보다 훨씬 더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제가 어제 그걸 알았거든요. 어제 놀러 가는데 그 차에 우리 유진 간사가 운전을 해줬는데 유진 간사 차에 음악이 계속 나와. 이거 멜론이야? 그랬더니 아니요, 유튜브인데요. 근데 왜 안 끊겨? 프리미엄이에요. 아, 이런 거구나. 저 왜 이렇게 뒤떨어져 살고 있죠? 얼마야? 9,900원이에요. 근데 생각해보면 그거 9,900원. 넷플릭스 얼마죠? 15,900원. 또 멜론 또한 3,900원. 엄청 많아지는 거거든요. 뭐 안 하세요? 뭐 이렇게 못 알아듣시지? 여러분, 근데 우월감과 열등감이란 거 한번 해석해 볼까요? 여러분은 어떤 상황 속에서 그땐 좀 괜찮은데 어떤 상황이 되면 내가 너무너무 힘들다고 말씀하시죠. 그거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나라는 존재는 계속 있는 거고요. 내 앞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나는 우월감과 열등감을 느끼는 거예요. 사실 나랑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떤 걸 생각하고 고민해서 열등감에 빠지고 내가 어떤 것 때문에 우월감을 느끼는 게 아니라 나라는 존재 앞에 뭔가가 오거든요. 그 오는 대상에 따라 어쩔 때는 우월하고요. 어쩔 때는 열등해져요. 그러니까 사실은 따지고 보면 깊이 들어가 보면 우월감과 열등감이라는 것은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럴까요? 세상이라는 그 프레임 안에 우리가 들어가면 거기는 1등부터 1000등까지 다 줄을 세우거든요. 누가 잘하고 누가 못하는지를 다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그 자리에 가만히 있어도 누가 내 앞에 오면 나는 갑자기 열등해져 버리는 거예요. 누가 내 앞에 오면 나는 갑자기 또 우월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감정이 오르락 내리락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열등감에 계속 눌려 있으면 공황장애 와요. 사람 만나기가 싫어요. 누가 내게 다가오는 게 두려워요. 잠이 오지 않아요. 내가 쓸모없는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난 뭔가. 그 기도가 나오겠냐? 여러분, 왜 집구석에 처박혀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지 아세요? 나는 뭔가. 뭐 하나 왜 이렇게 제대로 되는 게 없나? 뭐 하나 붙잡혀지는 게 없을까? 이런 생각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세상은 우월과 열등이라는 세상도 아니고 여러분 우월감에 빠지는 세상에 들어가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웁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웁니다. 여러분, 남자들은요 직장 생활을 하기 시작하면 아빠의 위대함을 느끼더라고요. 제 동생이 한 명인데 금융 부동산 쪽에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동생이 이게 직장에 들어가가지고 일을 하기 시작하는데 야근이 너무너무 심한 거예요. 역삼동이 이제 회사가 역삼동이었고 화곡동에서 이제 출퇴근을 하는데 맨날 새벽 2시, 3시에 막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저는 새벽 예배를 섬기고 있었거든요. 저는 동생이 오기 전에 당연히 의리 있게 찼죠. 난 내 할 일 해야 되니까. 근데 동생이 2시, 3시에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택시 타고. 들어와서 제가 이제 새벽 예배 갈 때쯤 동생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인간이 아니거든요. 제가 그랬어요. 돈이 무섭다. 너를 깨우다니. 근데 저희 가족 모임이 이제 생일 때마다 모임을 좀 하거든요. 근데 갑자기 식사하다가 제 동생이 그러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 대단하세요? 그런 거예요. 밑도 끝도 없이 얘기하니까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어떻게 한 직장을 30년 이상을 다녔어요? 난 2년 다녀도 지금 미칠 것 같은데. 직장 생활 하다 보면 뭘 느껴요?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교회 막 형들 진짜 찌질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제가 군대 갔을 때 딱 뭐죠 이거 최루탄 들었는데 화생방 딱 들어가는 순간 교회 형들이 환상으로 보였어요. 얘도 이 인간도 견뎠어 이걸? 나도 안 나가. 그래가지고 제가 견뎠거든요. 40km 행군하는데 그 형이 이걸 했어? 말도 안 돼. 제가 5km 막 그걸 버텼는데. 그 여자분들은 그러잖아요. 아이를 낳을 때 엄마의 위대함을 느낀다. 엄마가 날 이렇게 낳았구나. 안 낳아봤는데 남은 것처럼 했네. 여러분, 인생이 승승장구할 때는 하나님을 못 느껴요. 믿음이 나오질 않아요. 제가 몇 번 이렇게 설명을 드렸지만 우리 자매분들 막 남편이 막 한 달에 막 1,000만 원, 2,000만 원 월급 갖다 주고 애는 맨날 전교 1등하고 기도가 나오겠냐고. 하나님, 저는 괜찮습니다. 옆에 있는 똥줄 타는 사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되지 내 기도가 나오겠냐고.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고 나니까 13장에서 조카 롯과의 갈등이 생기지 않습니까? 같이 살기에 땅이 너무 좁아져 버린 거예요. 가족도 많죠. 동물도 이제는 너무 많아서 여러분, 그 당시 뭐가 가장 어렵냐면 물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동물이나 사람이나 뭐가 제일 어려웠냐면 식수를 찾기가 제일 어려웠어요. 왜 싸웠냐면 가족도 많고 그리고 동물도 많은데
마실 물은 제한적이고 우물이다 보니까 누가 먼저 가서 먹을 거냐 이걸로 막 다투기 시작하는 거예요. 롯의 목자와 아브라함의 목자가 야 아브라함이 야 나이 아버지 뻘인데 물이 없는데 위아래가 어딨냐고 이러면서 막 싸웠던 거예요. 여러분 사람마다 다 트라우마가 있거든요. 아브라함이 트라우마가 있어요. 어떤 트라우마가 있을까요? 기근이 와서 애굽으로 도망쳤어요. 왜 그랬어요? 물이 없어서 기근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 물이라는 공포감이 있었어요. 이 트라우마가 있었어요. 사람마다 트라우마 다 있습니다. 여러분 돈에 대한 트라우마 없으십니까? 여러분 스펙에 대한 트라우마 없으십니까? 여러분 학력에 대한 트라우마 없으십니까? 아브라함과 롯이 물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긴가 위아래도 없고 질서도 없어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교회도 막 뒤에 간식을 우리 교회가 한 90명이거든. 근데 간식을 한 30개 해놓고 선착순으로 드십시오 그러면 장년분들은 이렇게 느리시잖아요. 근데 막 새파랗게 젊은 우리 청년들이 가가지고 내꺼 이러면 권사님 앞에서 맛있어요? 막 이러면 그게 되겠냐고요. 힘드네 요즘 설교하기. 조카 롯에게 삼촌 아브라함은요 아버지 같은 사람. 왜냐하면 부모가 없었거든요. 그 대신 키워줬거든요. 아들처럼 키우고 정말 이 삶을 도와줬거든요. 그때 아브라함이 얼마나 열이 받았겠냐. 근데 조카 롯이 뭐야? 물 없으니까 위아래가 어딨냐? 뭐 삼촌이고 뭐 아버지 같은 거 다 필요. 야 우리부터 먹자 일단. 그러면서 다툼이 시작됐는데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을 할까요?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 이 싸가지 없는 새끼고. 너무 심한 말을 했나요? 네. 8절에 보실까요? 오늘 본문 8절인데요.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우물 하나 놓고 난리가 났는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다투지 말자. 너나 나나 피 섞인 건 우리 둘밖에 없는데 우리 여기서 싸우지 말자. 다투지 말자. 아브라함이 조카의 태도를 보고 피가 거꾸로 솟았을 텐데도 아브라함 그렇게 말하지 않아. 부모 없는 너를 내가 아들처럼 그렇게 키우고 돌봐줬는데 너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 이 나쁜 놈아. 이렇게 해도 괜찮은데 그렇게 하지 않아. 이 땅에서 너와 나밖에 없지 않냐 친족은. 날 떠나라 너가. 그러면 너가 우하면 내가 좌할게. 너가 좌하면 너가 우할게. 그럼 여기서 조카 롯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삼촌 제가 잘못했습니다. 삼촌이 먼저 떠나십시오 이러지 않냐. 오케이 내가 하겠다라.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이 채워졌던 아브라함은 뭘 넘어서죠? 갈등을 넘어서. 사랑하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채워졌는지 안 채워졌는지 뭘로 알 수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이 갈등을 주세요. 갈등을 주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힘들게 만드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채우신 능력을 너가 보라는 거예요. 너 이제 이런 갈등 넘어갈 수 있어. 너 이제 이런 어려움도 넘어갈 수 있어.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목회하다 보면요, 성도들 제가 목회하면서 참 안타까운 게 그 어떤 지점을 못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람이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으니까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그 갈등을 자신만이 느끼는 그 갈등을 3년, 5년, 10년째 넘어서지 못해서 자기 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 자존심 때문이 아니에요, 사실은. 내가 자존심이 강해서 난 그런 짓 못한다. 그거 아닙니다. 자존심도 영향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으로 채워져야만 내가 손해를 보고 희생을 하면서 갈등을 이겨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갈등을 넘어설 수 있을까? 하나님으로 채워진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갈등을 넘어서는데요. 여러분 갈등은 절대로 지혜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갈등 해결 방법 알려드릴까요? 누구 하나가 손해를 봐야 갈등은 해결이 됩니다. 누구 하나가 손해를 봐야 돼요. 갈등이 왜 계속되는지 아시겠죠? 계속 줄다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손해 절대 안 보거든요. 근데 누구 하나가 손해를 봐야 갈등이 끝이 나는데 누구 하나 손해를 안 보려고 하니까 갈등이 끝나지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인간에게 나타나는 가장 강력한 변화가 뭔지 아세요?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이웃사랑. 예수님처럼 손해보고 희생하고 그리고 피땀 흘려서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실패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은혜를 주신 거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했어요. 저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실패하셨건 넘어지셨건 간에 여러분의 힘들고 어려운 그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은혜 주신다는 게 뭔지 아세요? 갑자기 통장에 찍었는데 돈이 막 생기고 그런 게 아니라 다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는 그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패하면 살아오지 않아요. 실패 안 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나만 실패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누가 실패 안 하면 여태까지 살아왔겠습니까? 누가 안 넘어지면 살아왔겠습니까?
실패한 걸 가지고 여러분 계속 여러분의 삶을 옥죄며 사는 것도 그 은혜의 삶이 아닙니다. 내가 그때 그것만 안 했어도, 내가 그때 그것만 선택하지 않았어도 내가 이렇지 않았을 텐데. 우리 가정이 여러분 그거 그만하십시오. 누가 실패 안 하겠습니까? 너무 치명적인 실패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와장창 무너진 경험을 하신 분들도 물론 계시겠지. 근데 계속 그거 얘기한다고 회복이 됩니까? 변화가 됩니까? 내 마음에 힘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강함이 생깁니다. 안 생기거든요. 그거. 여러분, 실패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위로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다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셔서 뭐 한다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멀어진 사람, 뭐 예배가 무너진 거거든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게 뭔지 다시 예배의 재단을 쌓기 시작합니다. 갈등의 깊은 골을 지나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그런 생각이 있으시죠? 직장에 가면 저 새끼만 없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기적으로 전근 갔으면 좋겠다. 잘렸으면 너 많네. 다 있으시죠? 네. 전 없습니다. 네. 다른 교회 갔으면 좋겠다. 이거 없어요. 네. 없어요. 제 마음이 아니에요. 네. 그리고 또 이런 거, 그냥 내가 떠날까? 그냥 내가 안 보고 떠나는 게 쉽겠다. 여러분, 갈등을 절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데 가시잖아요. 네. 팀워크 잘 맞아요. 네. 권사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삶에 찾아오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나에게 오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질 때 갈등의 골을 넘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가족의 갈등이 깊은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쉽지 않잖아요. 사실 가족의 갈등의 골이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또 왜 교회도 어렵냐면 어떻게 보면 믿음의 가족이기 때문에 갈등의 골이 한번 깊어지기 시작하면 이겨가기가 어려워요. 서로 여러분 눈치 보면서 힘겨루기 혹시 하고 계십니까? 누구 하나가 손해보면 그 갈등 풀어집니다. 누구 하나가 희생하고 누구 하나가 내려놓고 누구 하나가 버리고 포기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게 뭘까요? 이런 거예요. 싸늘한 관계 속에서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어떠세요? 추운데. 그럼 그 사람은 어떨까요? 당황해야겠죠. 그리고 이럴 수도 있어요. 뭐야? 괜찮아요. 또 인사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그렇게 조금씩 녹아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조카 롯이 트라우마가 작동했어요. 눈을 들어보니까 소돔과 고모란 땅에 물이 막 넘쳐 흐르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땅이죠. 여러분, 이런 거거든요. 강남으로 갈래? 어디 시골로 갈래? 시골로 가실 거예요? 그러니까 본능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믿음의 말을 할지라도 여러분의 선택을 보면 여러분의 믿음이 뭔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고 은혜가 어떻고 믿음이 어떻고 예배가 어떻고 저 하나님 사랑해요 이런 말을 할지라도 여러분이 어떠한 선택을 하는지를 보면 여러분이 무엇을 믿는지가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제게 어제 그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깊이 느끼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거 얘기하고 마치고 싶은데요. 처음부터 너무 좋았어요. 어제 우리 3명의 간사하고 우리 유선 자매하고 저희가 이제 신나는 아주 신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제 제가 이제 유선 자매하고 제가 가끔씩 노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한 석 달에 한 번 정도는 좀 시간을 빼서 이제 같이 시간을 보내려고 하는데 우리 유선이가 거의 왕이거든요. 사람을 선택합니다. 목사님, 저 사람 같이 가고 싶어요. 그럼 제가 이제 수의종을 들고 와봐, 같이 가. 그래서 서영이 간사와 김예세 간사가 택함을 받았고 언니 백유진은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그냥 신하거든요. 언니 가자. 그래서 우리 유진 간사가 이제 차를 운전해줘가지고 저희가 굉장히 기분 좋게 출발했어요. 우리 유선 자매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어제 기도 많이 했어요. 오늘 좋은 시간 돼도 기도를 너무 세게 해가지고 너무 더운 거예요. 날씨라는데 너무 날씨도 좋고 하늘도 너무 맑고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좀 멀리 나가서 좀 시간을 보내려고 어제 송도라는 데 갔거든요. 아시죠? 송도. 네, 좀 다니세요? 네. 그래서 갔는데 이제 제가 이제 거기 좋아하는 식당이 있어가지고 이제 소개를 해가지고 저희 이제 갔어요. 식사를 하는데 그 평일날 런치 세트가 주말에 안 하는 거예요. 굉장히 마음이 부담스럽기 시작했습니다. 평일 런치의 2배 가격이더라고요. 평일 런치 가격이 너무 가격도 괜찮고 이게 해서 제가 이제 가자고 해서 이제 갔는데 평일 런치 가격은 주말에 허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태연하게 그렇습니까? 했지만 마음은 굉장히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막 식사를 맛있게 하고 이제 나와서 이제 계산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뭐 같이 계산할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제가 가서 그날은 좀 계산을 하고 싶어가지고 계산하려고 했더니 우리 유진 간사가 목사님 제가 계산할게요 이런 거예요. 그럼 뭐 전 말리진 않거든요. 말리진 않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괜찮아? 근데 웃고 있는 거 그거 아시죠? 괜찮아? 내가 사고 싶었는데 너가 괜찮아? 그래 괜찮아? 너무 감사하게 우리 유선 자매인데 아버지 우리 백 집사님이 카드를 주셨다는 거예요. 목사님하고 가서 같이 식사하라고 카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카드를 뺏을 뻔했는데 우리 집사님 잘 먹었습니다. 다음번에 종종 부탁드립니다. 너무 맛있게 먹고 막 너무 즐겁고 거기 송도 가면 이제 공원도 있고 되게 좋거든요. 또 우리 영희 간사가 막 빵집 너무 맛있네 찾아가서 막 빵을 또 막 잔뜩 사가지고 또 공원을 걷고 커피를 마시고 너무 좋았겠죠. 같이 또 한번 갑시다. 그러다가 제가 제가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유선이랑 어떻게 하면 재밌게 놀 수 있을까 하다가 불현듯 송도에 왔는데 월미도를 한번 가볼까? 쓸데없는 생각을 해버렸습니다. 근데 저는 싫다고 할 줄 알고 유선아 월미도 가서 우리 바이킹 탈까 그랬더니 좋아요 이러는 거예요. 이거 아닌데 월미도 바이킹 아시는 분들 아마 아실 텐데 그래? 그럼 가자 하고 저희가 월미도로 갔습니다. 월미도에 사람이 하나도 없을 줄 알고 사실 갔거든요. 사람이 구름대처럼 많은 거예요. 갔는데 너무 제가 한 10몇 년 만에 갔거든요. 처음에 이렇게 놀이기구 한 세트만 있었는데 거기 막 이게 새 집이 생겨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갔는데 저도 한편으로는 너무 타고도 싶은데 이거 하다 순교할 것 같아가지고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야 나 안 탈게 너희들 즐겁게 타고 내가 영상 찍고 사진 찍어줄게 그랬더니 제가 너무 잘못 가르쳐가지고 이 말에 저도 할 수밖에 없어요. 목사님 함께 해야죠 이러는 거예요. 무슨 말을 못하든 그 싸늘한 눈빛에서 목사님 함께 해야죠 그렇게 가르치셨잖아요. 그래 같이 탔어요. 미쳤죠 내가. 범퍼카하고 이게 막 스윙 막 돌아가는 게 있거든요. 그 롯데월드 이렇게 자이언트 생일 이렇게 가잖아요. 그 속도에 정확히 2배 속도로 달려요. 그래 바이킹인데 바이킹이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막 이래야 되잖아요. 이러거든요 거기는. 근데 이제 범퍼카를 타고 바이킹 유선아 괜찮겠어? 제가 타기가 싫어가지고 괜찮겠어? 이거 호는 나갔는데 괜찮아요. 제가 반대편 끝에 타고요. 반대편 끝에 우리 영희 간사하고 또 저기 유진 간사가 타고요. 그렇게 용기 있던 유선이는 가장 앞자리에 앉더라고요. 예슬 간사가 거기 앉았어요. 제가 저희 아내도 그렇게 불러본 적이 없거든요. 바이킹 올라가면서 유선아 막 이렇게 했어요. 5번이나 불렀는데도 어떻게 하면 유선이가 너무 용기 있게 탔는데 완전 동공이 나가버렸어요. 유선아 그런데 계속 이 표정으로 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됐는? 그럼 난 옆에서 예슬 간사가 좀 챙겨줘야지 이랬는데 예슬 간사는 보니 이러다가요 또 내려가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막 정신이 없었어요. 타고 내려왔는데 진짜 순교 직전이더라고요. 그래서 저거 타야지 했는데 그거 타니까 너무 쉽지 않더라고요. 본능 왜 이렇게 침을 뱉으면서 했어요. 본능대로 선택하시면 안 된다는 아주 귀한 교훈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제 그랬어요. 우리 성도들 예배 끝나고 월미도 다 같이 한번 와가지고 너무 좋은 게 뭔지 아세요? 바이킹을요 우리 5명이서 타고요. 범퍼카를 우리 5명이서 타고요. 이거 스윙 이거는 우리만 타기로 돼 있었는데 갑자기 3명이 들어와가지고 8명이 탔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 가면 바이킹 한 번에 다 탈 수 있겠더라고요. 뭐 그렇다고요. 선택이 정말 중요합니다.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 왜 갔죠? 2번 다시 기근을 만나고 싶지 않아요. 상처받으신 분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교회에서 상처받으면 나 절대 이런 교회는 안 가. 나 절대 이런 사람은 가까이 안 있어. 나 많이 뒤어봤는데 나 더 이상 상처받기 싫어. 더 이상 뒤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될 쯤이 오면 도망쳐요. 그럴 상황이 올 때쯤이 되면 회피해. 그래서 싹 사라져버려요. 왜? 2번 다시 그 트라우마 때문에 그 상처를 겪고 싶지가 않아요. 제가 봤을 땐 여러분 모두가 지금 여러분의 삶보다 더 멋진 삶을 살 수 있다고 저는 믿어요. 왜냐하면 근데 우리의 트라우마라는 게 자꾸 작동을 하거든요. 뭐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뭔가 하려고 그러면 좋다가도 내가 할 수 있을까? 나 또 상처받기 싫은데 뭔가를 또 도전해 보려다 나 어차피 또 안 하지 않을까? 나 또 안 하면 하는 거 안 하니만 못하니까 하지 말까?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계속 찾아온다는 거죠. 조카 롯도 2번 다시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물이 풍부한 곳으로 가버리죠. 근데 성경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애굽 땅과 같고 여호와의 동산 에덴 동산 같더라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소돔과 고모라는 죄악이 관영한 도시였어요. 어떤 땅이었죠? 조금 뒤에 일어나 하나님의 엄청난 심판을 모르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화려함 뒤에 있는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모르고 살아서 한국교회가 이 모양이 된 거예요. 우린 지금 화려함을 쫓고 살고 있어요. 예배도 왜 대형교회 원할까요? 화려하거든요. 제가 있어봤잖아요. 멋지거든요. 찬양팀도 막 10대 명 서고, 세션도 막 전문 세션들이 막 연주를 하고, 조명도 막 삐까뻔쩍하고.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을 향한 본질 얘기하지만 사실 거의 다 화려함 속에 눈이 가려져 버려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화려함에 속는다라는 거죠. 화려하게 만들 수 있는 제일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게 뭔지 아세요? 돈이에요. 돈이 인격이 돼버렸어요. 돈만 많으면 착해 보여요. 돈만 많으면 멋져 보여요. 돈만 많으면 예뻐 보여요. 우린 연약한 죄인이고 범죄한 죄인이기 때문에 가리지 않고는 못 삽니다. 여기 안 가리신 분 누가 있냐고요. 근데 돈은 우리를 화려하게 가려줘요. 인격이 없어도 상관없어요. 돈이 인격이에요. 돈 많으면 그럴듯해 보여요. 그게 롯이 걸어갔던 길입니다. 아브라함의 선택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하나님이었죠. 그래서 더 어려운 곳으로 갔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분이 믿음의 결정을 하고 난 다음에 뭐 이런 거 같아 그런 말 다 집어쳐도 돼요. 하나님이 그 길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거든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길을 선택했을 때 나 이 길 선택했으니까 잘 되겠지? 믿음으로 순종했으니까 하나님 잘 되게 해주시겠지? 그런 거 없었어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 13장 14절 15절에 한번 보시겠어요? 14절 1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면 좋겠는데요.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너는 너의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아브라함의 기준은 눈에 보이는 화려하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보내시기를 원하시나? 그 선택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화려함 뒤에 앞으로 찾아올 심판이 있거든요. 여러분의 인생은 어떠한 결정을 들이며 나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실패할 때 버림받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에게 찾아오는 주님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회복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분이 계시죠. 난 이제 회복 불가능이야. 난 이제 회복 못할 것 같아. 나 더 이상 기도하고 뭐 예배드리고 더 이상 그거 이제 못할 것 같아. 왜? 회복이 안 될 것 같거든 나는. 난 안 변화될 것 같거든. 그럼 온전히 회복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덮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해질 때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으로 사는 믿음의 대전환이 일어나는 게 그게 성도의 삶인 거예요. 성도의. 이 세상에 그 화려함이 너무나도 많은데 그 화려함 뒤에 있는 심판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을 선택하며 믿음의 걸음을 꾸벅뚜벅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믿음의 부모님들이 자식이 복의 근원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되게 많이 합니다. 근데 생각해 보실까요? 아브라함은 굉장히 많은 것을 거둔 사람이 아닙니다. 복의 근원이란 말 자체는 복의 시작점이란 뜻입니다. 복의 시작점. 나를 통해 누군가에게 복이 흘러가는 첫 번째 샘물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인 거죠. 저는 우리 교회가 또한 저와 여러분이 복의 근원이 되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복은 어떻게 됐냐? 댐처럼 가두어 버렸습니다. 우리 집, 내 교회, 나 댐의 문을 열고 많은 사람들에게 흘려보내야 되는데 나 부족해, 나 모자라, 나 힘들어, 나도 먹고 살 거 없어. 여러분, 복의 근원이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마르지 않는 샘물이 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흘려보내는 삶을 살게 하시는 복의 근원, 복의 시작점 되는 은혜의 삶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요,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실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신 그 믿음의 선택을 통해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증명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반드시 아브라함 같은 결정이 있어야 됩니다. 버리고 포기하면 다 사라질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이 결정을 할 때 믿음의 여행이 출발된다.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몰랐을까요? 저 강남, 저 분당, 천당 밑에 분당, 저 좋은 땅 몰랐을까요? 조카 롯이 결정했을 때 어쩌면 마음 한편으로는 결국 저 땅을 가는구나, 저 땅을 내가 못 가는구나, 저 땅을 내가 빼앗겼구나 라는 생각도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걸음은 오히려 어느 쪽이었는지 산 쪽으로 올라가게 만들어요. 산으로 올라간다는 건 물 아예 없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 산 중턱에서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아브라함아, 동과 서와 남과 북을 보아라. 너가 보는 땅이 너의 땅이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것 되신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동과 서와 남과 북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듯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허락하시는 그 은혜와 축복이 하나님의 것이 오롯이 여러분의 것이 되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 꾸며서 하는 말은 아니고요. 저는 진짜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세요. 하나님을 선택하세요. 저는 제 인생이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별 볼 일이 별로 없습니다. 40대 초반인데 뭐 집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방 한 칸짜리 한 40년 된 빌라에서 월세 내면서 살고 있고 뭐 그럴듯한 뭐 삶의 자리를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굉장히 뭐 인기 있는 사람이고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세상적으로 봤을 땐 저는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별 볼 일 없는 저의 인생을 하나님이 저를 부르셔서 드렸더니 저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일을 하게 하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선교를 다닙니까? 제 주제. 이 작은 공동체가 어떻게 지역을, 선교사님을, 선교지를, 어렵고 힘든 이웃을 어떻게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제가 직장 생활하면서 한 300만 원 버는 월급쟁이였다면 제가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 아니시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 하나님께 드렸을 때 내 인생에서 절대 맛볼 수 없는 일들이 이미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필리핀 선교사님 저에게 연락이 오셨어요. 목사님, 저 현장에 다시 들어왔습니다. 현장에 다시 들어와서 백신 잘 맞고 산지족 사람들이 백신을 맞을 수가 없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섬김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도 압니다. 너무 위험하기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걱정해주고 불안을 끼친다는 걸 알지만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제가 가지 않는다면 선교사라는 그 삶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분 쉴 줄 모르는 분이거든요. 불도저 같은 분이에요. 제가 그 고백을 보면서 제 인생이 오버랩이 되면서 아무것도 아닌 내 인생을, 별 볼 일 없는 인생을 주님께 드렸을 뿐인데 하나님은 내 인생에 내가 구제하는 삶을 보게 하시고 선교하는 삶을 허락해 주시고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일들 하는. 어제 아침 제가 요즘 세례교육 하는데 세례교육을 2시간씩 하거든요. 우리 교회 진짜 대단한 교회죠. 세례 안 받고 싶으시죠? 너무 즐겁게 저는 지금 우리 류장근 형제하고 하고 있는데 하다 보니까 또 막 1시간 반에 끝냈어야 되는데 막 넘어가가지고 이제 끝내고 이제 어제 10시에 한 40분쯤 출발을 했어요. 송도에 가가지고 송도에서 또 센트럴파크에 가서 거기서 또 빵집에 들렸다가 또 커피 한 잔 마시고 또 넘어가서 월미도에 가서 바이킹 타고 또 놀이기구 타고 또 가다 보니까 달고나 있어서 달고나도 먹고 집사님 죄송합니다. 달고나도 먹고 먹이면 안 되는데 제가 먹어 오늘 괜찮아 내가 책임질게. 콜라 사이다 다 먹어. 안 먹였습니다. 콜라 사이다는. 근데 너무 즐거운 거예요. 마지막에 석양, 그 월미도 바다 같지도 않지만 사실 그 석양을 보면서 우리 사진 찍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그런 생각을 해요. 아, 이게 천국인가? 어떻게 앞다투어 왜 이렇게 섬기려고 하지? 왜 이렇게 앞다투어 서로를 높여주려고 하지? 제가 그게 너무너무 충격인 거예요. 대형 교회도 있어봤고 한 1000명 이상의 교회도 있어봤고 이제 개척교회에서 이렇게 하고 있지만 제가 그래서 돌아오면서 나 같은 목사가 있을까? 토요일 날 성도들이랑 이렇게 다니면서 즐겁게 나누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목사가 있을까? 그럼 제 책임을 다하느냐고 어제 새벽 1시까지 열심히 준비하다 갔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하기도 원하시지만 하나님이 어제 그 교제의 시간을 통해서 저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재영아, 목회는 이런 거야. 이렇게 함께하는 거야. 이렇게 서로 즐거워하는 거야. 서로를 섬겨주는 거야. 서로를 높여주는 거야. 서로의 아픔을 가려주는 거야. 참 그 마음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아침부터 어떻게 보면 저녁까지 하루 종일 저도 시간을 빼야 되거든요. 제가 우리 유선이랑 시간 뺄 때는 항상 그렇게 시간을 빼거든요. 근데 그 시간이 저에게도 회복의 시간이고 치유의 시간이고
은혜의 시간이, 기쁨의 시간이. 여러분 팀 모임 피상적으로 하지 마십시오. 그냥 적당히 거리 두고 난 뭐 더 가까이 가고 싶지도 않고 난 적당히 이렇게 할래. 여러분 평생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예배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문을 여는 곳이라면 그 은혜의 파도가 몰려오는 것은 팀 모임인 거예요. 사실 뭔가 좀 피곤하기도 하고 뭐 육체적으로 힘든 부분도 있었지만 돌아오고 제 목양실에 와서 설교 준비하면서 계속 미소가 지어지니까 저 그렇게 막 사진 많이 찍고 사진 보는 사람 성격이 아니거든요. 사진 찍어 계속 보면서 혼자 막 누가 보면 미친놈이죠 이거. 실실 쪼갰다가 또 즐거웠다. 김예슬이 너무 지나치게 잘 나왔네 이거. 성영이가 쓸데없이 너무 잘 찍어줬는데 뭐 그런 생각도 했다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거. 여러분 어떤 삶 살고 계십니까? 예수 믿어서 정말 재밌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서로 샬롬 축복하고 하지만 여러분 정말 옆에 있는 사람과 즐거운 시간 한번 보내보신 적 있습니까? 한번 정말 따뜻한 그런 마음들을 서로 느껴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본능은, 저도 그래요. 목회 제가 눈치가 빠르거든요. 적당히 거리 두고 주일 나와서 멀리서 인사 한번 하고 웃어주고 절대 짜증 안 내고 절대 화난 척 안 하고 다 웃어주고 괜찮다고 하고 괜찮다고 그리고 집에 가서 그냥 아내랑 시간 보내. 근데 그게 과연 맞을까라는 생각이 사실은 제가 너무 목회를 순수하고 너무 어리석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을 보니까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사람들도 부담스러우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싶으면 누군가는 또 이게 저를 밀어낸다는 느낌을 받을 때도 있고 나중에요 괜찮아요 그래서 초창기엔 신방을 지나치게 많이 했는데 제가 요즘 잘 안 하거든요. 하긴 하는데 이렇게 마음이 열리고 또 원하면 그때 하자. 제가 예전에 일방적으로 막 하자, 같이 만나자, 밥 먹자 그랬었는데 좀 그렇게 잘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의 마음도 열렸으면 좋겠고 저의 마음도 열렸으면 좋겠고 우리 모두의 마음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나에서 하나님으로 옮겨지는 그 은혜를 누리시길 바라고 또 지난주 우리 11차 조이풀대에 오신 분이 또 예배 드리신다면 신앙생활한 거 만만치 않아요. 왜냐? 나를 부정하고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는 새로운 정체성 갖고 사는 거거든요. 하지만 그 삶이 포기하지 않는 삶이고 그 삶이 망가지지 않는 삶이고 그 삶이 실패하지 않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